설 명절을 앞둔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들으시면 혹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사상 그리고 사역에 감화되어서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다. 기도도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할수록 느는 것을 경험하셨지요. 네. 경험과 습관처럼 이렇게 누적이 되면 될수록 능숙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숙한 기도만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티 없이 순수한 짧은 그 한마디의 기도도 귀담아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만, 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통하여 성도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헛된 교리를 따르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그 주 내용입니다. 인사를 하고 은혜를 나누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당부한 바울은 오늘 본문인 2장부터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힐 것을 권면합니다.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1절을 읽어볼 때 기도라고 쓰긴 하였으나 다른 단어로 기록된 여러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간구는 내 힘으로 어려운 긴급한 것을 구하는 절실한 기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태산 앞에 서게 되기도 하지요. 이럴 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여기서 기도자는 자신 또는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잘 아시는 이 문장처럼 기도는 내 영의 호흡이다. 네, 잘 많이 들어보신 문장이죠. 네. 기도는 내 영의 호흡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도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통합 측 교회에서는 이 도고라는 단어를 잘 아마 안 썼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합동 측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의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이미 중보라는 말의 그 단어가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워낙 대중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쓰고 있는데 본래 합동 측에서는 도고한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마다 삶의 상황이 다르기에 기도 내용 역시 다를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있다면 해결함을 분명히 받고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아픈 환우를 위해 기도를 했다면 그 병을 낫고 감사하는 기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있고, 각자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지금 모두를 위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이 조금 의아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적은 시기를 약 AD 62년에서 64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온 유대와 소아시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모든 땅들은 그때 당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에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헬레니즘 문화 영향권 아래 있는 지역들은 그 지방마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신들의 그 신전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어머니와 아폴로 신 사이에서 난 후손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창작했습니다. 악티움 전투라고 하는 역사적 그 사건 속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이렇게 물리치고 로마로 돌아와서 스스로 카이사르라고 이름하며 황제에 오른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터키의 보두름이라는 지역에 가면 할리카르나소스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발견된 비문에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평범한 인류의 구원자이며 그의 섭리는 모두의 기도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능가했다라고 이렇게 비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신격화한 황제, 그들이 지배하는 그 유대 땅 가운데 갑자기 등장한 왕, 유대인의 왕, 예수를 바라보는 로마인의 시선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실 문제 삼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무슨 이유로 그토록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예수가 경멸스러운 범죄자, 제일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일컫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갈릴리의 촌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그때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황제를 평화의 왕이자 신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우러러 바라보는 존재와 동등된 위치에 있는 자가 저주를 받고 죽었다고 하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마다 그들은 황제 카이사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정복한 도시들의 그 신들을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로마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옹호하고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하던 그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때마침 네로 황제가 자신이 일으킨 AD 66년에 로마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로마는 아주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 그들은 지하 동굴로 땅을 파고 내려가 교회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토록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바울은 왜 황제와 높은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2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경건하고 단정하며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품격 있는 그 품성을 갖추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가 안정되면 국민에게는 전쟁이나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 평화라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질서가 안정된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복음을 전하기에 더 수월해집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난다면 그들은 다시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 합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기본적인 삶 가운데 복음 전파가 수월할 수 있도록 아무리 원수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금요일마다 오늘마다 가정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내 삶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안정을 통해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기도 제목 같으나 우리의 삶의 주변이 바뀌면서 다양한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나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넘어 나의 가정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모든 아이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데 모든 마을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부서마다 계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염천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창조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어오셨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구주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땅 위에 오직 하나님 한 분 계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오직 유일한 중보자 대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단번에 제사드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 바로 한 번 사는 인생, 그 인생을 단 한 번의 목숨을 그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으로도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이어서 4장 1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바울도 역시 오늘 본문 6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구성원이 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의 구원과 진리를 아는 것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 명절을 앞둔 이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로는 전혀 마주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어려운 일들이 밀려와 낙심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이 될 때, 그런데도 감사를 회복하고 싶을 때, 그래도 다시 한번 위를 보고 걸어가야 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기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할 때, 복음의 본질이 궁금할 때, 예배의 회복이 정말로 간절할 때, 나의 사랑하는 이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구원의 확신을 위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싶을 때,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우울감과 열등감에 혹시 사로잡혔다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그런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분노와 걱정과 불안, 초조함, 낙심됨, 갈등으로 인한 마음 균형이 무너질 때, 무엇보다 나를 다스리고 세상에서 다시 한번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 기도로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세워져 가고 구원받을 이가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감동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더 넘어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넓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밤에 각자의 마음마다 다 기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이미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마음에 다시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